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되었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시몬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눠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나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며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서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큰 소요가 일어나서 그를 이유가 뭔지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고발한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그를 신문하라고 했습니다. 때리면서 그러자 바울은 내가 로마인이다 이런 그런 얘기를 하자 그들이 두려워하여 다시 이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를 이렇게 모이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고발한 이유를 바르게 알아야지 로마인에게 어떤 죄명을 씌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시 부른 상태입니다. 다시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불러서 바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바울을 공회원 앞에 세운 겁니다. 그러자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할 태세로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지금 바울이 지금 죄인의 모습으로 사실 서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담대하게 그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그 믿음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예요. 그래서 자신이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이 양심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율법에 어긋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런 말을 하니까 그 앞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에서 가장 수장이라고 생각하는 아나니아 제제사장이 바울 곁에 있는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너가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 모든 지금까지 우리의 조상들이 지켜온 그 규례를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지금 또 예수라는 나사렛에서 난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그런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서 범사의 양심을 따라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니까 대제사장이 화를 이제 너무 난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바울의 입을 치라 이렇게 말을 못하게 하라 이런 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회칠한 담. 이제 안에는 더러운데 회칠한 하얀 회를 채우면 깨끗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비유를 한 거예요. 속은 더러우며 썩었으면서 겉만 번지르한 사람이여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모독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 그러면서 너가 지금 잘못된 믿음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라는 그런 말을 할 것이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그러니까 너가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으면서 나는 지금 율법을 지키고 있는 나를 어찌 재판을 한다고 심판을 한다고 그 자리에 앉아서 나를 치라 명할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복음을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다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그렇게 곁에 선 사람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저 사람이 지금 산헤드린 공회의 제일 높은 사람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되었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 말은 바울이 자신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급히 사과하는 듯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은 로마서 13장 아니면 로마서 13장 1절 2절이죠.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처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이 땅의 모든 권세자본자, 지도자들, 그 다음에 나라 임금이나 또 정부 관료 이런 사람들을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선 자체적으로 나라를 운영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것은 행정기관, 사법기관, 입법기관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거기에 가장 높은 사람이니까 이 대제사장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구원의 길, 또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의 길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관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대통령,
악한 대통령이 세워지나 선한 대통령이 세워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라.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미국 대통령도 마찬가지. 이북의 김정은도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악한 자를 세우시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 운행하고 우리의 삶을 구원의 길로 또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의 길로 세우기 위해서 최고 권력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위정자, 제일 높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잘못 세워졌을 때는 누구를 들어 우리를 깨우치냐면 위정자들, 대통령들 이런 사람들을 들어 사용해서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난대요. 통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말을 듣고 이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다. 그 사람이 악한 대제사장이든 선한 대제사장이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을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에 대한 그런 순종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나를 시문을 한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세 개의 어떤 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파, 사두개인파, 하나는 저거 지금 생각이 안 나. 이런 세 파가 있는데 가장 인원이 많은 수가 바리새인파예요. 그 다음에 사두개인파인데 이 사두개인은 아주 오래 전부터 고위 아주 귀족 집안이죠. 대대로 이렇게 물려준 어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주로 사두개인이고 평범하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주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사내들인 공회원, 우리나라 같으면 국회의원이나 뭐 장관들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구성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만 믿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까지만 믿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그리고 천사도 없고 여기에 보면 그 다음에 보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7절에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눠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믿는 방법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들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생각하느냐? 그들은 부활도 없다. 다시 태어나는 것도 없고 다시 부활하는 것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합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모두가 정말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그 안에서도 이렇게 복음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지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해요. 그런데 믿는 자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된 삶을 돌이키게 만들려고 하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매일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가장 큰 목적은 우리를 변하게 하시려고 이 성경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말을 해요. 그 하늘나라가 이렇게 자연세계 이런 땅에 온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심령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그 사단의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 안에 있는 우리를 잘못된 생각을, 관습들, 우리의 습관들을 변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을 변하게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들을 보니까 이런 다툼이 있어요. 10절,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서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가 등등했으면 바울을 찢어 죽이려고 하는 그런 태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히 천부장이 명령을 내려 빨리 바울을 그 앞에서 취해가지고 영내로 이끌고 가라고 명령한 겁니다. 이렇게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이 그런가 하여 상고하라고 했어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지혜로운 사람들처럼 이 말씀을 듣고도 정말 이 말씀이, 설교 말씀이 맞는가 이렇게 확인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말세일수록 많은 이단들이 생깁니다. 말씀을 잘 듣고 아주 감동적이고 은혜도 있지만 그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은 죽은 설교라고 하면 또 저가 너무 단정 짓는 것 같지만 그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원성과 원망을 들으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방법이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지금 바울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 모든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1절 보면 마지막 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성령께서 바울에게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을 예루살렘에서 당하고 있는데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데 이 일을 어디서 또 하라고요? 로마에서도 해야 된다. 로마의 황제 가이샤 황제 앞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편만하게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바른 믿음으로 이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나고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교회를 나오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그들을 구원합니까? 우리가 전도로, 선교로 이렇게 말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에 있는 황제는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황제를 신으로 삼고 있어요. 추앙하고 있어요. 황제를 마치 신처럼 섬기고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한테 복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높은 위정자, 권력 잡은 자, 하나님이 택한 그 로마를 다스리게 할 수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에요. 오늘 그를 위해서 바울을 지금 로마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배척하는 사람이 있고,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양상을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지금부터 1장부터 지금 23절까지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오늘 또 잘 생각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고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성경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땅을 운행하고 택한 자를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대통령이나 악한 지도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에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목회자나 장로님이 있으면 우리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비방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을 통해서 연합해서 이 땅을 깨닫게 하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비방하는 것보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로 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고 가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